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과 공과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렸나요? 이과의 예배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이과의 주제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였죠. 여러분,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목적이 있다는 건 내가 맡은 것,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보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공과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과 2과의 공과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도구가 필요해 활동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상황마다 필요한 도구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각각의 도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요. 자, 선생님 앞에 도구가 보이죠? 한번 도구를 살펴볼까요? 망치도 있고 줄자도 있네요. 그리고 톱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상황 카드를 보여줄 거예요. 상황 카드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 상황에서 필요한 도구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여러분, 선생님이 구호를 알려줄게요. 이 활동 전에 구호를 외치면 선생님이 상황 카드를 보여줄 거예요. 구호는 도구가 필요해. 하나, 둘, 셋!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다 준비됐죠? 구호 시작! 도구가 필요해. 하나, 둘, 셋! 자, 어떤 상황이 보이죠? 나무를 잘라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자를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무를 자를 때 망치? 붓일까요? 네, 나무를 자를 때는 바로 생각했나요? 네, 나무를 자를 때는 톱이 필요해요. 네, 다들 잘 맞췄나요? 혹시 맞추지 못한 친구는 다음에 맞춰보세요. 자, 다음 상황 선생님이 제시할게요.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구호 시작! 도구가 필요해. 하나, 둘, 셋! 자, 어떤 상황이 보이죠? 네, 길이를 재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길이를 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길이를 재기 위해선 연필? 아니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들 생각했죠? 자, 바로 줄자가 필요해요. 길이를 재기 위해 줄자를 선택한 여러분 잘 맞췄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상황을 보여줄게요. 자, 구호 기억하고 있죠? 다 같이 구호 시작! 도구가 필요해.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상황, 마지막 상황은 네, 의자를 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여러분, 다 생각했나요? 어떤 게 필요할까? 자, 골랐죠, 여러분? 자, 의자를 칠할 때는 바로 붓이 필요해요. 네, 잘 맞췄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선생님 앞에 있는 도구는 또 무엇으로 하는 도구일까요? 못을 박는 망치도 있고요.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연필도 있어요. 우리가 연필이 아닌 줄자로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면
못을 붓으로 박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어요. 각각의 도구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도구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며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내가 셋째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시내산에는 경계를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 백성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오도록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며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시내산에는 짙은 구름이 끼고 천둥과 번개가 쳤어요. 그리고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섰어요. 시내산은 연기로 덮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자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5계명부터 10계명은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 행동,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걸 말해요. 그럼 세상을 축복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쓰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을 주셨다는 걸 배웠어요. 이제 목적을 기억해요 활동으로 우리가 배운 성경 이야기를 되새겨 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이과 말씀 되새기는 활동에 생각 그물판과 이과의 스티커지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었다가 준비가 되면 시작해 주세요. 그럼 이과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 그물판을 준비했죠? 위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적을 기억해요.
자, 먼저 생각 그물에서 장소를 한번 찾아볼게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네, 왼쪽에 장소가 있어요. 자, 그 아래 질문이 보이죠? 장소에 대한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신 장소가 어디죠? 모두 기억나나요? 자, 스티커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장소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선생님도 붙여볼게요. 자, 장소는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자, 아래에 장소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생각났나요, 여러분? 네, 바로 시내산이에요. 아래에 시내산을 써주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완성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나요? 네, 잘했어요. 다음으로 생각 그물에서 인물을 한번 찾아보세요. 인물은 어디 있을까요? 네, 오른쪽에 인물이 있네요. 자, 질문은 누가 있었나요? 네, 누가 있었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람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힌트는 옆에 그림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네, 모세예요. 모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는 누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적어주세요. 네, 잘 완성했나요? 이렇게 완성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생각 그물에서 사건을 찾아보세요. 자, 왼쪽 아래에 사건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여러분, 먼저 모세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전에 성경 이야기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나요? 모세는 셋째 날을 준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그렇다면 사건 그물 첫 번째 칸에 모세가 했던 일을 적어줄게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어요. 자, 영상을 멈추고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을 떠올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을 했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면서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그럼 두 번째 사건 그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려진 칸에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라고 적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날을 준비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사건 구물 세 번째 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라고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완성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아직 못 적은 친구가 있다면 영상을 멈추고 한번 적어보세요. 천천히 적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목적 밑에 있는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 그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 그 두 번째 목적까지 있어요. 자, 첫 번째 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렇게 문장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고 여러분의 스티커지에서 하트 스티커를 떼어서 문장 옆에 붙여주세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목적을 적어볼게요. 두 번째 목적은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었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써주세요. 네, 이렇게 적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스티커, 지구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자, 문장 옆에 지구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모두 완성되었네요.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네.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꼭 완성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 그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모두 다 정리를 잘 하셨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와 주어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하는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다음 활동으로 내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달라졌어요 책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교재 2과 적용 달라졌어요 책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자,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준비가 되면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제 선생님과 달라졌어요 책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달라졌어요 책이 준비되었죠? 이 책을 지그재그로 접을 거예요. 자,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가 표지니까 이 책이 앞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다시 뒤집어서 접고 마지막 장도 접어주세요. 자, 모두 이렇게 완성했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을 살펴볼게요. 자, 한 어린아이가 누워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해도 보이고, 네,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에요. 근데 어린이의 표정이 어때요? 네, 찡그리고 일어나기 싫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짜증이 난 적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이 첫 번째 상황을 뒤집어 볼 거예요. 다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이 구호를 외칠게요. 구호 시작!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자, 책을 뒤집어 볼게요. 자, 잘 뒤집었나요, 여러분? 자, 어떤 그림으로 바뀌었죠? 네,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기 싫어하던 모습에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할 생각에 기쁘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그럼 말풍선 안에 내가 일어나면서 해야 할 말을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적어볼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다 잘 적었나요? 자, 다음으로 옆면을 볼게요. 어떤 모습이 보이죠? 네, 한 어린아이가 교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의 모습이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죠? 네, 학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학교에 가기 싫어서 속상했던 적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구호 내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외친 후 두 번째 상황을 뒤집어 볼게요. 자, 다 같이 구호 시작! 내 삶에 목적이 있어요. 자, 뒤집어 볼게요. 짠! 와, 친구의 표정이 어떻죠? 네, 힘없이 학교에 가던 모습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릴 생각에 즐겁게 가는 모습으로 달라졌어요. 이 말풍선 안에는 하나님을 알릴 생각에 즐겁게 가는 이 친구의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의 행동과 말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할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같이 적어볼게요.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잘 완성했나요? 자, 이렇게 두 번째가 완성되었어요.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주세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장을 가볼까요? 자, 마지막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네, 친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표정이 어떨까요? 아,
뭔가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숙제나 공부가 하기 싫어서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구호를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라고 외친 후 상황을 뒤집어 볼게요. 자, 구호 준비됐죠? 구호 시작! 내 삶의 목적이 있어요. 자, 뒤집어 보세요. 짠! 이 친구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네요. 네. 하나님이 그 힘들게 공부하던 모습에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의 지혜가 쓰인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모습에서 이 친구가 할 말을 말풍선에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공부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도 적을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 공부할 힘을 주세요. 자, 모두 이렇게 완성했나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해요. 자, 지금부터는 이과를 마무리하며 결심 문장을 적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를 찾아주세요. 자, 이과의 하나님의 도구는 톱이에요. 여러분 다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영상을 멈추고 준비가 된 후 시작해주세요. 자, 문장을 적어볼 건데 처음에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네, 이름을 잘 적었나요? 그리고 나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을 건데,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우리가 이과에서 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게는 땡땡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였죠. 그러면 아래 빈칸에 목적을 써주세요. 자, 모두 이렇게 완성했나요? 자, 이렇게 완성하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장유미는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완성한 이과의 하나님의 도구는 우리가 만들어둔 1과의 리마인더를 찾아서 끼워줄 거예요. 자, 리마인더 1과에 있던 거 잘 찾았나요? 자, 2과의 도구를 이제 리마인더에 끼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완성했나요? 네. 오늘 배우고 다짐한 대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과를 마무리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내 삶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대규모 빨래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인지 정말 궁금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고예준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예준 기자. 저는 현장에 나와 있는 고혜준 기자입니다. 저는 현재 시내산 앞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황라엘 씨와 함께 있습니다. 황라엘 씨,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예. 혹시 뭐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모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도 깨끗하게 빨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셋째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대규모로 빨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디온 뉴스 고혜준 기자였습니다. 고예준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날씨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시내산의 날씨가 어떠할지 허진이 기상캐스터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진이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시내산은 빨래가 바짝 마를 정도로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시내산의 날씨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을 위주로 짙은 구름이 동반되고 있으며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빨래는 어서 걷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 집에 있는 빨래를 걷으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허진이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1번부터 4번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의미이고 5번부터 10번의 계명은 바로 세상을 축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기준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뉴스를 듣고 있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 소개합니다. 이과 미션 우리 집 가운 만들기입니다. 오늘의 가정 미션을 위해서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필요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2과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를 기억하며 내 삶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한 삶의 목적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가족과 함께 우리 집의 목적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여 스케치북에 우리 집의 목적을 적어서 가훈으로 정해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우리 집 가훈을 들고 멋지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가정 미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과의 포인트 크게 외치고 오늘 파이디온 뉴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게는 목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디온 뉴스 정영근 앵커입니다.